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금해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이 금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금기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게 있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데나 막 그냥 원한다고 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 가지는 꼭 금해라. 그러면 너희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정의롭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특별히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믿음대로 이제 율법도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서 아주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그 복이 영원할 거다. 그러니까 모델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모델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나안 땅에서 꼭 금해라 그랬으니까 그게 정말로 우리가 그걸 꼭 지켜야만 될 중요한 금기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5절, 16절 또 22절부터 28절에 보면 생명을 의미하는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뭐 식물만 아니라 동물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동물도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한 동물을 이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이 피를 피채 먹는다든지 피를 따로 이렇게 먹는다든지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데 23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그러한 음식으로는 고기를 먹지만 그 피에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함부로 막 피채 그런 걸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이 생명에 대한 경시가 생기는 거죠. 불교도 그런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물도 다 생명이니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같은 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생명은 우리 사람들의 영의 생명, 하나님과 같이 그 영이 영원히 생명을 가지는 거, 여기에 하나님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처음 창조됐을 때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를 허락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사탄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속여서 죄를 짓게 하니까 바로 사람의 몸도 죽고 혼도 죽고 영도 죽고, 그래서 가장 처참한 사탄의 영원한 형벌 장소로 사람도 거기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팔자에도 없는 이런 영원한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보시고 그 후손 중에 이스라엘 선택해서 다시 생명을 살리려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뭐를 지켜야 되느냐?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용으로 쓰는 그런 동물마저도 그들이 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 생명을 너무 경시 여기면 안 되니까 그런 정신을 길러주려고 동물을 잡더라도 피채 먹거나 또 피를 음식으로 사용하거나 하면 그러한 생명에 대한 정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율법적인 것이 복음과 같이 섞여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복음에서 나오는 대로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장인 야고보가 발표를 해요. 그 몇 가지만 금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래서 그 중에 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피채 먹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에 이거랑 똑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위해 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우리가 선짓국을 먹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음식으로만 먹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동물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막 함부로 잡아서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이 어떤 존재보다도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신 거고,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바로 복음은 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영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그 창조 과학자들 중에는 그걸 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걸 과학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피에는 독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율법화된 금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분명하게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라. 그러나 율법에 이미 매여 있는 사람이 그 자유롭게 먹는 사람 보고 시험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 평생 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적인 면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은 생명을 아주 존중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육도, 혼도, 영도 다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그 정신을 꼭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피가
생명인데 왜 생명을 잃게 되느냐면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값.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생명을 끊어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을 죽이고 혼을 죽이고 영을 죽여서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주신 영혼 몸이라는 생명이 다 절단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단 한 분 예수님의 피를 쏟아서 대신 희생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생명의 피를 흘려서 희생해 줌으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뜻을 원리를 깨닫고 영접할 때 다 구원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영원한 생명까지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몰라요. 두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19절에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왜 뜬금없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영적 공동체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12지파를 이제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중보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나머지 지파는 땅을 다 분배를 해주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줬는데 레위 지파는 그런 터전을 안 주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서 11조 제도를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이러한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을 레위인에게로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지파가 그 생산을 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원리예요. 레위인은 영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물질적인 것을 레위인에게 제공함으로 영육이 서로 유익하도록 상부상조하는 제도가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에 11조와 짐승의 첫 새끼와 서원 예물과 낙헌 제물과 거제물은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게 레위인과 함께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도 바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돕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한 종류를 더 넣었어요. 말하자면 소외된 가난한 자들까지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따로 드렸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가 도우며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백성들이 세금을 내면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잘 섬기면 가장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세금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자꾸
부정한 방법으로 안 내려고 하고, 공무원은 그것도 자기들한테 들어온 거를 먹고 살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자꾸 이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세상 사는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생활비 받으면 그걸로 족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온 영적 공동체 성도들에게 또 임해야 가장 아름다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돈으로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왜 11조를 내야 되느냐, 그걸 다 그냥 목사들이 다 자기들 그 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쪽은 막 그것을 막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고, 막 또 뭐 한쪽은 너무 가난한 목사들은 또 굶어 죽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이 아름다운 제도가 그냥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도록 가장 아름다운 제도를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왜 이거를 강조하셨느냐?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강조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죄성이 있고 자기 욕망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남 줄 새가 없어요. 지가 가져도 모자라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살다 보면 이제 복을 많이 받고 누리고 싶지만 그걸 나누는 걸 싫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서서히 그 영적인 하나님 주신 제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겠고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서서히 빠져나간 거예요. 자기들 생업하면서 살으려고 하나님 일 안 하고 빠져나갔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학교를 안 가. 신학교에 정원에 반밖에 안 들어와 지금은. 앞으로는 목회자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럼 누구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구조가 지금 현재 팽배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을까지 나와야 되는데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이 신학대학원 갈 때에는 아주 남다른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신학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별로 보람이 없고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존경도 받고 명예로워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도 않고 신학대학원 나와놓고 일반 직장 들어가고 주일날만 겨우 이렇게 봉사하는 파트 교역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 이 교회 공동체가 깨지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이 잘 뭉쳐 있어야 모든 것이 선순환될 것을 아시니까 이렇게 시작부터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세 번째, 29절부터 32절에 보면 가나안족의 발자취를 밟지 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미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잖아요. 그들의 종교, 그들의 풍습,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을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가나안 땅 들어가더니 여호와를 믿기가 힘들으니까 아니 저 가나안 사람들 왜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냐? 아, 그들의 신이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는 신이란다. 그 마음이 글로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서서히 우상숭배가 점점 심해진 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우상숭배를 했고 정통했던 유다 나라는 솔로몬부터 우상숭배가 심해져 가지고 결국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을 완전히 악한 자들을 심판해버리고 의로운 백성들을 충만하게 길러내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 파송해서 복음 전해서 다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이 제사장으로 파송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그렇게 망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을 먼저 복음을 이제 전해준 거예요. 12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들이 전도할 때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가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가지고 유대로 퍼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마리아 쪽으로 나가고 저 터키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로마 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라. 복음이 이 동양 쪽으로 오질 않고 서양 쪽으로 한 바퀴. 그건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셈이 복을 받았지만 그 장막까지 차지할 자는 야벳이다. 서양 사람들이다. 또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바로 이 서양과 동양과 아프리카가 운명이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 예견으로 보시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흐를 걸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유럽 쪽으로 복음을 나가게끔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거듭나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이전의 풍습대로 그대로 살면서 예수를 그 위에 얹어서 믿으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야지 이전 풍습 다 껴안고 복음까지 믿겠다. 그게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하고자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다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할 수 없어요. 옛사람을 끊고 거듭난 새사람으로 점점 완성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족의 발자취를 밟지 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출발했으면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의 완성을 향해 끝까지 가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꼭 이 세 가지 금기사항 실천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